예,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양식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크든지 적든지 고등생물이나 미생물이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존해야 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정해준 양식을 매일매일 부단히 양식을 찾아 먹고 마시는 이 먹이 활동을 끊이지 않고 합니다. 우리의 동물의 세계는요, 흙으로만 지음받은 육체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흙에서 난 것으로 양식을 먹고 흙 속에 살다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이 활동하지 않아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는 우리가 일생토록 흙을 밟고 흙에서 난 양식을 먹고 또 흙을 상대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 생명 다 끝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흙으로만 지음받은 이 육체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영혼의 생명이 있는 유일하고 아주 특수한 생명체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영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생존하고 영적인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도 매일같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셨는데,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3끼씩 입으로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을 양식으로 만족하고 3끼 먹을 양식으로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물의 세계처럼 오직 먹고 마시는 먹이 활동하다가 인생 끝내야 돼요. 먹이 활동하는 인생이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온 과거 역사 속에 매일 오늘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양식 걱정하면서 보낸 세월이 있어요. 그게 보릿고기라는 시절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보릿고개 참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시절을 추억하면서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야 뛰지 말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절 어찌 지났소. 초목 금피 그 시절, 이런 노래가 있지요. 지금도 그 노래를 가끔 들으면 가슴이 미어와요. 때는 눈물이 나요. 그 시절의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만약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산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만약에
하루 먹을 세끼 양식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식물 인간처럼 살아야 돼요. 응? 나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목회도 참 잘하신 목사님인데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할 때 교회에서 노후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참 넉넉하게 목사님에게 대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 나 식물인간 되었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디 병들 중병이 들었나 하고서 물었더니 아니야, 나 멀쩡해. 아니, 그런데 왜 사람 놀라게 하느냐고 했더니 나 식물인간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응? 은퇴할 때 교회에서 참 주신 그 자금이 있는 걸 자식들이 알고 말입니다. 이 자식 와서 사정하고 저 자식 와서 사정하고 시원엄청난 어려움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자식 앞에 장사가 없더라.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나니까 남은 것이 없어. 먹고 살기는 해. 그래서 내가 밥통에 생명줄 갖다 꽂아놓고 하루 세 끼 양식 먹고 사람 노릇 못한다. 그게 식물인간 아니가 그러지.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식물인간 같이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 양식은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사는 먹을 양식은 말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먹고 살겠기 때문에 그래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구하십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구하는 거다. 여러분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럼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원히 먹고 마실 신령한 양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땅에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냉장고에 아무리 먹을 것을 사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영혼의 양식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땀 흘려 애써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단히 기도해서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존하고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답게 활동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기력과 활력과 힘과 에너지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중단 없이 여러분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와 나눔을 이루면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 그때에 필요한 말씀과 성령의 영감과 우리의 마음을 감하고 감동하고 때로는 여러분 슬플 때 위로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 다음엔 뭐 해야 합니까? 뱃속에 들어가 소화작용을 하지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소화만 잘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요. 배설을 잘 해야 돼요. 먹고 나면 반드시 배설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은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기를 주고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내가 받는다고 해서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과 영감과 그 은혜의 양식을 가지고 저는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 그것이 내 현실과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하라는 능력인데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소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런 신령한 은혜의 양식도 양식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하는 거야? 아멘의 고백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죠. 네, 저는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아멘 홍수가 나버렸어요. 무슨 아멘. 여러분들 입에 붙은 그런 아멘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먹고 마신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다 보면요. 그 말씀 앞에 뭐가 나와야 하는가? 확신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은 확신의 고백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소원의 고백이 아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아멘의 과정을 거쳐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지요? 배설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묵상하고 소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배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기의 속에 있는 잘못과 허물과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던 많은 옛사람을 들고서 회개의 과정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양식이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고 내 영혼을 아주 활력 있게 성도답게 말입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양식을 잘 먹고 마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사람이
변화돼요.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옛사람이 옛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면 무엇부터 변하죠? 참 인상부터 바뀌어요. 인상부터 바뀝니다. 밝아집니다. 긴장이 풀어져요. 아름다워집니다. 인상이 바뀌어요. 늘 그 다음 바뀌는 것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에 말하고 지금 말하는 모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 바뀌는 겁니까? 삶이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변화되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그게 반사되어 나와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주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많은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신 그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은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비춰주고 반사하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를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기도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스스로의 인격과 성품 속에는요, 하나님을 비춰줄 요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자라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런 선하고 착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비춰져 나오지 않아요. 성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져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착하고 선한 사람 많은데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착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 있고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위, 그것이 그 영향력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지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살이하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감옥에 가다 놨더니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모든 죄수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디는 소금처럼 지금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권위와 영향력은 요셉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비춰질 때 존경받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변화돼서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반사되는, 비춰지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셨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인생에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 아무것으로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모든 일에 말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 다 이루어도 이것이 주어질 것 같은데 안 주어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종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종된 인간입니다. 종이 되어 살면서도 종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주인이 누굽니까? 영 속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배받고 삽니다. 현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돈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을 만나보십시오. 문제와 사건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말입니다. 죽을 상이 돼버립니다. 종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심정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파워가, 에너지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참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 다음에 자유함이 주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구애받지 않아요. 돈이 오든지 가든지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지 시험이 오든지 가든지 그게 자유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면 말입니다. 다윗같이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편안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이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이나 환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진짜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부디 날마다 때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준 이 영혼,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셨어. 여러분들의 삶에 부디 이런 참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정말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인생살이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면 돈 암만 가지고도 암만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져도 뭘 가져도 내 힘 가지고 살려면 세상살이 인생살이 다 어렵고 힘듭니다. 가질수록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참 가볍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돼. 여러분들 인간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는 철가면 같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벗어날 수 없는 수렁 같은 고생의 늪에 빠져서 참 허적거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살이. 이런 인생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어.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살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입니다. 자신이 지고 안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고난의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맡깁니다. 이 짐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 무거운 짐을 직접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쉽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벗겨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건요. 주님이 문제 해결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가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와 묵상과 찬송과 간구로 교제와 나눔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영감을 받습니다.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다. 심령의 양식이 주어져서 주면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우리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말입니다.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 그대로 있습니다. 무거운 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병들어서 힘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물건도 들기 힘들어져요.
그러나 회복이 되어서 육체에 힘이 들어오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응?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메말랐다는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과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짓밟히고 사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무거운 그 짐을 느끼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좀 쉽게 편안하게 가볍게 어렵고 힘들지 않게 살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서 문제 해결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이 환경 바꾸니 또 다른 환경이 찾아옵니다. 벗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참 가볍게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 원사, 도우심이 여러분들이 임할 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이사야 40장에는 말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덜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하면 내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에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대공원에 나가서 걷기를 하거든요. 한 10,000보 넘어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걷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즘 나가면요 참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데 인도에 보면 지렁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렁이들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그 지렁이들이 밟혀 죽고 말라 죽고 살아있는 놈들은 꿈틀꿈틀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내가 그 지렁이 보면서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짜 지렁이 같다. 그 옆에 바로 옆에 말입니다. 따뜻하고 자유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흙이 있는데 인들이 뭐 때문에 길바닥에 나왔어? 이렇게 말라 죽고 밟혀 죽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생명에 관해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난 지렁이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십시오. 전쟁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진 나서 죽습니다. 병들어 유행병 나서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전부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인생 말 실감이 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것도 소용없고 작은 것도 소용없어. 길바닥에 나온 자기 흙에서 벗어난 지렁이는 크고 작은 겁니다. 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비참함은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이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 말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양식은 말입니다. 한꺼번에 잔뜩 먹고 며칠을 버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정해진 양식을 시간 따라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여러분들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더 기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넘치는 그런 에너지가 넘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부디 변화된 삶,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비춰지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 여러분들 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지 않 편안하고 자유한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먹고 배불러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소생하고 더 강건해지고 에너지로 충만한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